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식에 있었으나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분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고.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여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외면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한 주제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외면, 다음 주에 차별, 아주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 두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아주 기억하기 싫은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대학교 2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일 때예요. 그때가 그 학생운동의 막바지였습니다.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심했죠. 저는 1990년에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거의 막바지에 이 최루탄과 이 화염병 시위가 거의 사라져가던 그 무렵에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한 정당의 창당 기념일이었는데, 학교에서 단과대학별로 이제 그 정당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이 수업 거부를 이제 결의를 했어요. 단과대학별로. 그래서 한 달쯤 전에, 그 6월이었는데 한 달쯤 전에 우리 과에서 이 총회를 한다고 이렇게 모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안건이 이제 그거예요. 그때 수업을 거부하자.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수업을 거부하면 우리 과는 교양 과목 하나의 중간고사를 거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 과 총회에서, 저희 학년 총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 정당이 창당한 날이, 물론 그 정당을 우리가 대부분이 반대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 수업 거부도 부담스럽지만 시험을 거부할 만한 명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다수결로 투표를 해서 그냥 시험을 치르는 걸로 이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또 총회를 한답니다. 학년 총회를. 갔더니 우리 과의 학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투표에 안 온 사람도 있고 표결을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어서 오늘 내일 우리가 시험을 볼까 말까에 대한 투표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시험을 보겠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요, 내일 시험 날짜인데 누구라도 시험 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었기는 한데, 그 투표를 해가지고 시험 안 보는 쪽이 이긴 거예요. 저는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그때 좀 모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면 제가 거기서 욕을 먹더라도 그 자리에서 더 강하게 투표 전에도 항의하고 투표 후에도 제 의사를 밝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저녁에 집에 오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한 달 전에 분명히 결의를 했는데 절차와 정족수에 심각한 하자가 없는데 이걸 시험 전날 다시 투표를 붙여서 거부해? 이건 아니지. 시험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과 친구들, 대표하는 친구들 몇 명이 그럴까봐 그 강의동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수업 거부한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좀 모나서요, 그 앞을 통과해서 들어갔습니다. 저희 과만 듣는 수업이 아니라 교양 과목이어서 3과, 4과 정도가 같이 시험을 치르는데 꽤 많은 인원인데 한 10명 왔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저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지침에 따라서 시험을 치르지 않은 모든 학생들이 F를 받았어요. 저는 당연히 A를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성적표를 받을 때 일이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저희 과는 과 특성상 한 학년이요, 고등학교처럼 똑같은 수업을 다 들었어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이론 수업을 하고요, 1시부터 4시까지 실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전체 학생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전부 전공 필수였기 때문에. 그때는 수의학과가 4년제였어요. 지금은 6년제잖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의 수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다 해야 됐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목들로 시간표가 꽉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직접 학생들이 안 했습니다. 직원이 강의실이요. 그러니까 2학년 강의실, 3학년 강의실, 4학년 강의실이 있고요. 학생이 돌아다닐 일이 없어요. 교수님들이 그냥 그 강의실에 교대로 고등학교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학교 직원이 와서 다른 과목 들으실 분 없죠? 일괄 신청합니다. 그럼 수강 신청이 끝났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과목을 들었어야 돼서. 그러니까 요만한 강의실에서 월요일 아침 9시부터 금요일 오후 4시까지 고등학교처럼 수업을 듣는 겁니다. 2, 3, 4학년이. 근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교실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아는 척을 안 해요. 사태의 심각성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얘기를 해도요, 제 눈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꼭 필요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도 저를 쳐다보지 않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심지어는 이제 실험을 하러 이렇게 가서 아마 해부학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해부학 실험 하려고 이렇게 앞에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지금 연대 교수예요, 그 친구가. 오더니 멱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멱살 잡는 건 아니지만 이 XX 뭐 이렇게 욕해가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를 배신하고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그 일이 학기 말까지 계속됐어요. 중간고사 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실험실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 박사과정 선배들하고 좀 밥을 많이, 심부름을 제가 해드렸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선배님 한 분한테 제가 과 사무실에 가서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서류를 받아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제 나이가 20살이잖아요. 20살인데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이 아는 척을 안 하는데 저랑 단짝처럼 다녔던 친구도 뭐라고는 안 하지만 눈치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어차피 수의학과 오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선생님이 성적 맞춰서 그냥 대학 가라 그래서 수의학과 있는지도 몰랐다가 원서 쓰고 왔는데, 그래 뭐 2학년이긴 하지만 지금 그만두고 공부해서 다시 대학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정말 과 사무실에 가서요, 그 자퇴 원서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실험실에 왔더니 박사과정 선배님 한 분이 앉아 계셔서 뭐냐 그래서 형 저 학교 그만두려고요. 그 형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저를 데리고 가서 이제 밥 사주면서 한참
저는 뭐 그 당시에도 술을 마시진 않았으니까 이제 보통 같으면 술을 사주셨을 텐데 제가 이제 술 안 먹는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이제 밥을 사주면서 고기 사주면서 몇 시간을 저를 타일린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서 학교를 그만두면 오히려 너의 행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너 인생도 불행해지고 너의 과 친구들에게도 얼마나 상처가 되겠니. 그러니까 버텨라. 관계는 회복될 거다. 네가 버티면 버텨야 이거는 정리가 되고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여기서 네가 자퇴를 원서를 내고 이 학교를 떠나고 이 친구들하고 결별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 2시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그래도 과 친구들이 지금 저를 단톡방에 넣어준 게 감사하죠. 제가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되면 제 아픔을 떠올리게 돼요. 외면당할 때 마음이 어땠는가. 그 다음부터는 공동체에게 외면을 당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제가 좀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라 지금 한 5명에서 10명을 이름을 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저를 외면했던 사람들. 정말 이렇게 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가끔씩 문득문득 얼굴이 떠오르면 가슴이 아픈. 왜 그 사람은 나를 외면했을까? 왜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혹은 지금까지도 싫어할까? 우리 대부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그렇고, 그때 제가 이렇게 외면을 당한 건 제 실수죠. 저는 시험을 치른 게 실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 순간이 와도 시험 치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냐? 그러고 그냥 혼자 가서 시험을 본 거니. 그 행동이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제 잘못만은 아니죠. 제 잘못을 넘어서는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보통은 이런 것들이 섞입니다. 내가 그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뭔가 단초를 제공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면당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건 정당하지 않은데 이 내가 제공한 그 작은 잘못이 오해를 낳고 오해를 낳고 또 이 사람에게서 말로 이 사람에게 이어지고 이러면서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외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아픈 순간들이죠. 오늘 성경에도 외면당한 아픔을 겪었던 한 여인이 나와요. 제가 30년 가까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정한 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민망한 얘기거든요. 오늘 고등학생이 없어서 다행이네. 미성년자가 없어서.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삶을 살죠? 첫 번째 남편이 죽죠. 근데 그때 당시에 풍습이 그럼 동생하고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둘째가 내가 이 여자하고 잠자리를 해서 애를 낳아봐야 내 대를 잇는 것도 아닌데 하고 요즘의 용어로 하면 이제 지뢰사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외면을 해요. 근데 그 행동 때문에 또 죽죠. 근데 시아버지가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이 시대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셋째 아들이 또 있어요. 그럼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셋째 아들하고 또 결혼을 시켜서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다말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쫓아서 외면해서 쫓아서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죠. 다말이 그런 운명에 놓인 거예요. 다말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보면 다말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생존을 위협받는 처지. 그냥 이건 여러분 친정으로 쫓겨왔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왜 계대 결혼을 시켰겠어요?
대를 잇는 거 첫 번째로 중요하죠. 대를 잇는 것과 동시에 남편이 없는 여자가 생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의 책임을 동생한테 주는 거죠. 왜? 살 길이 없으니까. 자, 구약시대의 3대 사회적 약자, 귀에 못이 박히게 제가 이야기하죠. 3대 사회적 약자가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왜 3대 약자예요? 혼자 힘으로 못 살아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고아, 과부, 나그네는. 그 중에 과부가 있는 이유는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여자가 독자 생존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사회적 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 어떤 율법이 있다고요? 네가 추수하다가 한번 쭉 포도를 거뒀는데 빼먹고 온 게 있으면 다시 거두지 말아라. 그건 고아, 과부, 나그네의 몫으로 남겨두어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건 하나님 나라 법칙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고아, 과부, 나그네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계대 결혼의 관습이 있었고요.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매우 부도덕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당시의 사회 구조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시던 장치였다는 거예요. 이 다말이 얼마나 불쌍한 여자예요. 근데 이후에 성경을 읽어내려가면 다말이 참 언급하기 민망한 행동을 하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게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저를 보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이 민망함은 어떡하나 하는, 어떻게 해요 다말이?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을 해요. 참 이런 부도덕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도덕을 행했으면 하나님한테 혼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외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관전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다말이 어디에 등장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걸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가 아니라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며느리와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요. 6절에 보면 이 족보가 누구에게 이어져요? 다윗 왕에게 이어지고 결국 다윗 왕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죠. 성경에 이 족보, 이 라인에 언급된 여자도 몇 명 없는데 거기에 다말이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뭘 유추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 다말의 행동을 죄악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성경에 언급하기 부끄러운 사건으로 족보에서 지워버리질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족보는요 정확하지 않아요. 듬성듬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를 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이 당시 사람들의 표기법에는 이게 정확하게 대를 잇는 표기가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빠지는 거죠. 그런데 다말은 거기에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다말의 이름이 다윗의 족보와 예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은 또 뭘 밝히고 있냐면 유다가 이 전말이 드러난 다음에 자기가,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더 정당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게 38장 26절이에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표적을 만들었고 나중에 유다가 모른 채 할까봐 빼도 박도 못하게 유다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징표를 받아놓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그런 징표예요. 그걸 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다. 그러니까 유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며느리 다말의 행동이 나보다는 정당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막내 셋째에게 셋째와 다말을 혼인시켜서 대를 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은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다라고 유다도 인정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하진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서는 뭐냐면 오난, 아까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대를 이 형수였던 여자 다말로 인해서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지뢰사정을 했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난이 다말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게 정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정당했다고 생각하냐면 오난을 죽일 만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면 하나님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호하는 것을 오난의 생명만큼 소중히 여겼다는 그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습이 여인들의 생존을 지켜나가는데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그 표적으로라도 오난을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 증거들을 볼 때 성경이 다말이 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양보할 때 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특히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해서 살 길이 없는 사람이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을 하나님은 정당하다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면당해서 살 길이 없던 여자가 살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대를 잇는 그 행동을 보호해 주신 거죠. 오난은 죽이셨는데 다말을 죽이시지 않잖아요. 이 사건 안에서만 비교해 보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면당해서 살 길이 없는 사람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하나님이 단지 외면당한 이 여인의 생존권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선에서 머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왕따 중에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저는 성경의 왕따 하면 딱 한 명 떠올라요. 요새 자기 형들이 인신매매했어요. 형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나를 팔아먹었어. 다른 나라의 노예로. 아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지금 누가 형제들이 막내를 중국의 외항 선원으로 팔아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폐륜이 어딨고 이 팔려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요셉이 그 지경으로 외면을 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이 비참하게 살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데 살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시험 잘 통과했다 싶었더니 왕의 감옥에 갇히고. 자, 그런 비극적인 외면당한 자의 처참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요셉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꾸 총리 대신이 된 요셉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근이 들고 그 기근 가운데서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오죠. 그러면 요셉이 복수를 해야 할 텐데,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 중에 외면당한 챔피언이 다말이라면 남자 중에 외면당한 챔피언이 요셉인데, 외면당했던 여자 중에 다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예수의 족보에 넣어주셨고, 남자 중에 가장 외면당한 사람이었던 요셉은 단지 보호해 주신 것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에서 외면당할 때 위로받을 근거가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는 내 잘못 때문에 외면을 당했다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하지만 어떤 외면당하는 이 아픔의 현실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철범이 형인데 그 84학번이니까 저랑 6살 많아요. 지금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배가 저를 그 학교를 안 그만두게 그날 밤에 붙들어 준 게 평생 감사해요. 정말로 평생 감사해요. 만약에 그때 제 길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있을지. 우리가 이 외면당해서는 안 되죠. 그런 삶의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외면당한 슬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외면당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런 외면당한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프를 좀 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교회는 누군가를 외면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왜요?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나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말하고 요셉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외면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줄거리를 이어가게 사용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누굴 왕따를 시키겠어요. 그쵸?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 되게 부끄러워요. 저도 목사로 살면서 대놓고는 아니지만 마음에서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나 용납이나 이런 주제를 나눌 때마다 반복되는 주제지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 다른 사람 외면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왕따 이거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벌 생기는 건 죄입니다. 이건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죄예요. 우리 교회는 파벌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생기기 전에 예방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갈라지면 어느 지경까지 가는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이 화합하지 못한 게 아니라요. 그 교회는 십자가가 없다고 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이 표현을 못하겠어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용납했다, 용서했다 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누구를 외면하고 왕따를 시키고 우리끼리 파벌을 만들어서 싸워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그렇다면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냥 교인들 사이가 나빠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나? 우리는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가? 그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하나, 목사님은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시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외면하나. 그래서 정말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성격이 잘 통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십자가 정신을 갖고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동화 이야기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동화인데 여러분 그림책이니까 만화 같은 책이에요. 10분이면 보는데 오늘 압축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쓴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예요. 이 동화의 줄거리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녹음을 해야 돼요. 이거 들고 다녀야 돼요. 이 나라인데 나무로 만든 사람들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에는 어떤 법칙이 작용하는가 하면 자세히 보시면 몸에다가 뭘 이렇게 붙여요. 여기 보면 별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고 뭔가를 잘하면 별을 붙여주고요.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이렇게 외면하게 되면 점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의 이름이 펀치넬로예요. 근데 이 펀치넬로는 별이 없어요. 별을 좀 얻어보려고 별 노력을 다해도 실패해요. 그래서 몸에는 늘 점만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의 왕따예요. 펀치넬로만 지나가면 놀리고, 왜 옛날에 우리나라 저는 어렸을 때 TV 같은 데서 봤지만 왜 누구 지나가면 막 돌 던지고 막 이렇게 외면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왕따를 당하는 처지의 사람이었어요. 얘 보세요. 얘는 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하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점만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괴롭죠, 사는 게.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외면당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 인형을 만나는데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펀치넬로 입장에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는 이 점이 더덕더덕 붙어 있고, 이 점 때문에 괴롭고 정말 살기 싫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너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니? 그랬더니 이 여자가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이 엘리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 엘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 나무 인형을 만드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어떤 소문이 있는가 하면 그 엘리를 만나러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죽인다. 그래서 아무도 그 엘리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펀치넬로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 엘리를 찾아갑니다. 뭐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나무 인형. 여기서 엘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별이나 점에 의해서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다. 엘리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너 자체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니?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와의 만남을 통해 다음 엘리를 만나고 나오는데 여기 통 하고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 펀치넬로의 몸에서도 점이 툭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상징하는지 그냥 바로 감이 오시죠?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너무 지금 우리나라 오늘날의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요. 뭘 좀 잘하면 별 붙여준다고 아우성을 치다가도 뭐 조금만 꼬투리가 잡히면 바로 점 붙여준다고 난리를 피고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들잖아요. 요즘 언론 요즘 정말 뉴스 보기 싫어요. 요즘에. 그러면서 서로 다 불행해지잖아요. 근데 저 엘리가 상징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창조주. 그런데 저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된다면, 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게 된다면, 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만드셨는지를 정말로 알게 된다면, 저는 이 동화의 아름다움은요, 저 펀치넬로의 몸에 있던 이 점이 별로 바뀌지 않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떨어지고 별이 붙어가지고 펀치넬로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펀치넬로는 별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점이 붙어도 붙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이들 여기 몇 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내 몸에 있는 이 점이 별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점도 별도 안 붙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그 찬양의 영어 가사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영어 가사는 내가 약한데 나로 하여금 강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 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가난한데 나는 나 안 가난해 나 부자야 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칭찬을 해도 그만, 비난을 해도 그만. 나는 당신들의 평가에, 나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제가 축복하는 건 여기 계신 분들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들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공부 잘해서 행복한 사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는 순간 불행해진다니까요.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좋은 물건 때문에 행복한 애들을 만들어주면 그거보다 좋은 물건 가진 사람 만나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성적이 어떻든 가진 게 어떻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의 부모예요. 최고의 기독교인 부모인 거예요. 요 이미지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펀치넬로 몸에서 점도 안 붙고 별도 안 붙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외면당해도 당당할 수 있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세상에서 별 조금 붙여줬다고 기고만장하다가 추락하는 사람 되지 않고, 비참하잖아요.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좀. 뭐 젊은 사람들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뭐 스펙이 이렇고요, 뭐 제가 이렇고요, 제가 이런데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나는 20대 때 이미 대머리였고 20대 때 90몇 킬로여서 배가 뿔룩 나왔고, 나 결혼할 때 한 달에 80만 원 받는 전도사였는데 나도 결혼했는데 너는 뭐가 모자라서 결혼을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그건 세상이 정한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외면당하는 문제는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풀어나가야죠. 그런데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내가 외면당할 때 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집 크기 갖고 위축되냐고요. 왜 우리가 연봉 가지고 위축되냐고요. 왜 우리가 몸이 좀 힘들고 불편하다고 위축되냐고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만들어 준 거예요. 잘 만들어 준 거예요. 예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잘 살라고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실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믿으실 거예요? 뻔하잖아요. 두말하면 잔소리고 입 아픈 얘기지. 하나님이 나 만들어 줬으면 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꾸 별 붙이려고 추해질 필요도 없고요. 점 붙어 있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살면 돼요. 그냥 살다가 외로울 때, 외면당할 때, 그런 펀치넬로가 자기의 창조주를 만나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창조주와의 만남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잊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